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사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외교, 국방, 이 모든 것이 다 위기다 그렇게 말해요. 글쎄 돌아보면 뭐 위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 백성으로 살아오는 동안 지금 위기 아니다,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한 적 글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 하나 던다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식구 하나 던다고 이 멀쩡한 집 딸을요 도시에 식모살이 보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아이들이 뭐 이제 할머니가 다 됐고 돌아가셨거나 그랬겠죠. 네, 식모 와서 살이하고 그랬어요. 춘궁기란 말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한 5월, 6월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전 국민이 기하선상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 굶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살만한 집, 먹고 살만한 집은 그저 수제비나 또 콩나물밥 뭐 이런 것으로 밥을 해 먹고, 네, 그랬었죠. 굶지 않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서 또 이렇게 먹다가 풀독이 올라 죽었다 하는 뉴스는 끊이지 않았었고요. 실제 뭐 많이들 이 춘궁기를 넘기면서 죽었었죠. 석유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몇 프로, 10%, 20% 올리는 게 아니라 딱 하루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기억에는 석유값이 2배 오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뭐 나라 겨우 지금 말해 나가는데 치명적이죠.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위기를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동한다. 옆에다 너무 이렇게 위기야 뭐 그럴 것도 없고요. 호들갑 떨고 그럴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위기가 곧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곧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곧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기를 겪어나는 걸 보면요, 그걸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으로 치면은 뭐 성장통이라든가 또 사춘기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부모 많이 속 썩이죠.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이 위기의 본질이 무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해결하려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서면 되죠. 네. 자, 뭐 길게 말할 것 없이 말씀드리면, 위기의 본질, 내 삶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나라에, 전 세계에 위기가 닥친다. 누가 봐도 이거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본질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네.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위기이든 기회이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네. 세상은 그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위기는 뭐냐?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네.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위기가 생긴다. 그러죠. 네. 요새 뉴스를 보니까, 사막지대, 막 몇 년치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지는 거 봤어요. 또 러시아 같은 데도 홍수가 지고, 어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 기후위기. 왜 기후위기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위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진행되지 않는구나 하고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위기가 다 벗어나질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그저 위기가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위기가 그냥 위기로 잠시 동안 지나 같은 일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되어가는 것은 첫째, 도대체 이 위기의 본질이 뭔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생각이 없거나, 또 둘째, 알아보아도 잘못 진단했거나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위기로구나. 이거 이대로 있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반론을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네. 교회 잘 나가는데요. 그리고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잘 열심히 줄 지키고 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고 말이죠. 네. 실상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저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삶이나 그 생활 자세가 엉망이라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받아들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율법으로 가지고 믿었다 그 말이죠. 네. 율법으로 믿었는데 이제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은혜로의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율법으로 믿는다는 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 또 설명을 해야 될까 싶지만 제가 가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훈련시킬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물에 빠져 허덕허덕 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말 잘 듣겠다고 하면 너 내가 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해주고 돌아가겠어. 만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바로 율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네. 이런 경우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죠? 겉모습은 성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율법으로 믿는다. 꼭 무언가를 내가 꼭 해야만 된다. 이거 하면 내가 그래도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네. 내가 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내가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하면, 내가 상대상에 꽃꽂이라도 해놓으면 그저 내가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믿는 것. 이것도 율법으로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그의 사랑과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 이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예. 첫째,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다 바보가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한 대 이렇게 때리면 또 돌아오죠. 그래서 또 정신 차리면 또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고, 또 그리고 일생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요, 10년 믿은 사람, 20년, 30년 청년 때부터 믿어서 70, 80이 돼도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참 대단해요. 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입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용납한다 그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잘못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돌아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죠? 난 잘 믿고 있어. 뭐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 몸을 던지질 못한단 말이에요. 네. 첫째, 이 너무 잘나서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잘나야 돼요. 네, 잘나서 그래요. 네. 사실요, 내가 스스로 난 너무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대책이 없을 겁니다. 예.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죠. 네. 깨우칠 때까지 벌을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서서 할 수 없다. 너는 대책이 없다. 잘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잘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이건 일반 신도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래요. 네.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서 매를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과 용서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매를 친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나? 네.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네. 사실 이거는 배울 때 좀 잘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감히 접근도 못하는 엄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율법이 아주 하나님은 공의를 엄격하게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 써 있던 거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끄집어내 가지고 다 징계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네. 그게 율법이거든요. 네.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우리 은혜로 하나님을 배우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네. 설교의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백성들이 겪은 위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배가 오르고 충국을 겪어서 풀 먹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서 죽고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뭐 다 알죠. 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네, 죽지 않았어요. 네, 살았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는지 사실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답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이래서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네. 그때 그 정치를 참 잘했어 그 당시에. 네?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했다. 글쎄요, 저희 젊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 못한다고 뭐 맨날 데모했어요.
어쨌든 뭐 예전에 정치가들 정치 잘해서 그렇다 그런다면 그런 정치가를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이병철, 뭐 정주영 같은 그런 걸출한 기업가들 덕이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다 돌아가셨네요. 뭐 김우중 같은 그런 걸출한 기업가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거 왜 보내주셨을까? 그거는요, 은혜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느냐 말이죠. 네. 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잘 벌려보려다가 사업을 많이, 돈을 많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회복 못할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많은 위기들이 있죠. 뭐 개인으로도 그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나라로서도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저는 요 사이에 위기에 처했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좋은 줄 알고 특히 젊은 세대들 생각이 너무나 참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먹으면 되죠. 우리 성도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바로 은혜로의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난날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그랬을까요? 네, 그랬어요. 네. 천만 망치면 논바닥에 그저 가만히만 깔아놓으면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 어려운 기도했나요? 간단한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굶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공부도 시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온 국민이 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교회 성장 속도가 빠르나가는 역사상 그 유례가 없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안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이 모든 위기는 다 사라질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가는 그 길 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위기에 처하라고 그를 몰아넣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간 거예요. 내가 그저 그곳을 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많은 백성들이 바로 위기의 길로, 실패의 길로 향해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는요, 온통 나를 해야 할 것, 사망으로 가득해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잘못 왔구나. 돌아가자. 그러면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돌아갈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칠이 신앙생활만 했다면 내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 마음으로 인한 내 삶은 변하지 않은 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모두 주님께 돌아가서 그의 큰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